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자체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사가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2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는 뭡니까? 말씀하시되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명철대로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떨어져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아브라함은 움직였고 또 이렇게 행동했고 이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첫째, 우리는요,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 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잘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 12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 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은 뭘 통해서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알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내
육신의 생각이 작동하여 그게 뭐냐면 내면에 있다가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나 만화를 봤을 때 그 잔상이 남아서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잘 뭘 해야 되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냥 여러분들 삶 자체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19절을 봅시다.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 보면 요셉이 뭐 하는 자예요? 꿈꾸는 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한테 뭐한다? 절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꿈을 말을 했더니 누구로부터 핍박받게 됐어요? 형들로부터. 그래서 그 꿈도 아무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초하면 안 돼요. 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던 그것은 본인의 영적 아비인 야곱에게만 말했더라면 불필요한 미움을 형들로부터는 사지 아니했을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뭐 했어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형들도 그 옷을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입은 줄 알고. 근데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건 나중에.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걸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첫째가 바로 이 꿈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잘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역사하시고 꿈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환상, 꿈.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어린애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과 꿈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환상과 꿈이 다른 사람이 꿔주는 그 사람이 꾼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자기의 1대1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항상 이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 스승, 영적 아비, 또 성도님들은 이 목사, 담임 목사님에게 그걸 말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꿈을 꾸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술 먹어서 예언한다고. 하지 말라고. 너 예언이 아니다. 너 자기 생각대로 말해.
사업가가 될 것이다 뭐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것 갖고서 자기 생각을 갖고서 그걸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과 환상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로 또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여기 사자는 뭐냐면 천사입니다. 엔젤이에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미국 때 스트레스 받은 적인데 이 천사가 음성을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게 펑 하고 웃은 적이 있거든요. 혼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도 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도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도 있지만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몰몬교가 이 몰몬 천사라는 거 나타나서 나온 게 몰몬교거든요. 이단이거든요. 뭐 천사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참수당하려고 그럴 때 교회가 기도에 힘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툭 깨워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라고? 이 천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도 근데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거든요. 능력의 천사. 또 뭐냐면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또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 그래서 이게 다 이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나무에 있는 거기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며 어느 때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오고. 그래서 이제 천사 이야기가 20절에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 현현이라고 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건 이제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절은 어디까지냐? 참고해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천사들이라 주를 이제 천사를 해석한 분들인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몇 명만 있더라도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구하려고 합니까? 롯. 그래서 거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몇 명을 보내요? 2명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이 2명의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하잖아요. 빨리 여기 떠나라. 그 하나님이 지시한 성으로 가라 했잖아요. 근데 천사는 인격제이기 때문에 다시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때 롯이 말하기를 거기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좀 가까운 성에서 소활성으로 가게 됐잖아요. 분명히 천사가 나와서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애까지 천사 2명이 모여서 소돔은 동성연애가 있는 도시거든요. 도시국가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 2명이 나타났을 때 천사에게 엉뚱한 짓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롯이 말하기를 내게 2딸이 있으니까 내 2딸하고 상관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롯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기 2딸을. 근데 천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딱 하니까 그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물러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 천사 2명이 계속 뭐냐면 롯의 집에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롯의 2 사이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심판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거기는 소문이 쫙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롯은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롯의 2 사이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장인 어른 될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란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롯의 2 사이는 말씀을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결국 그 2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죽었잖아요. 패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지 말랬죠. 나온 다음에. 근데 롯의 아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의 2 사이나 롯의 아내나 멸망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긴 자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았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롯의 아내도 다 살기를 바랬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금 기둥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든 저렇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심판받았잖아요. 롯의 2 사이를 비롯하여.
근데 노새 아내는 알면서 처음엔 잘 갔다가 어떻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뒤돌아서 순간 뭐가 됐습니까? 소음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농담을 여긴 자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지 않으면 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소금 기둥이 된다.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노새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농담을 여겼던 두 사이야 다름없이 다 어땠습니까? 멸망당했다는 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삶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어수선해요. 부조리가 많은 사람이 뭔가를 찾게 되면 그 사이는 어지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 200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2007년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서초동에 있었을 때예요. 그 2008년에 이제 반포동으로 우리가 교회가 확장 이전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일부 목회자, 일부 교회들이 사회 지탄이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협성신학대학교 맞아요? 그 총장이 엉뚱한 말을 하고 폭언하고 사람을 때렸어요? 사람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면 말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또한 신학교의 총장이라는 분이 사람을 때리고 말을 함부로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죠. 근데 도리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말하면 또 우리 뜻이 작겠구나. 세상 사람이 뜻이 작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잘못해갖고서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보게 되면 자칫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민감하지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목사들도 기독교만 듣겠거나 그것은요, 사람들께 만든 게 아니에요. 자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뭘 통해서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부르면 자수를 만든다는 말도 나오죠. 너희도 애치자면 돌들로도 애치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베드로 보세요. 발람 보세요. 베드로나 발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갔을 때. 부인했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닭이 울어. 그래서 닭이 꾹꾹 3번 울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울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서 해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근데 발람 보세요. 근데 천사가 앞에 서 있는데 그 같은 나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천사가. 근데 갑자기 발람이 안 갔냐고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때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고 엉뚱한 짓 할 때, 무감각했을 때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라도, 동물을 통해서라도 예측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영적으로 문제 민감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 대선 때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보면 안 돼요. 영적 세계가 달라져요. 부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교회는 부패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경계될 게 뭐냐면 만모니즘이에요. 만몬 나죠. 만몬. 그렇죠? 만몬들. 정치 권력이 타락한 종교 권력하고 손잡아요. 조직체하고. 여러분들 이 당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죽일 때 누가 죽였어요? 그 당이 있잖아요. 예? 모여갖고서 죽인 거예요. 회의해갖고서. 고소해갖고서. 가잖아요. 그 타락한다, 여러분, 타락한 애는 자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타락한 만모니즘을 섬기는 교회와 그런 목사들하고 결합을 해요. 어떻게 되면 2007년부터 줄어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는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수하기 위해서 뭐도 바뀌었냐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불같이 연단해서 어떤 정같이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쓰면 구태여 그 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쓰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권력이 헤로드하고 결탁하잖아요. 또 누가 결탁했어요? 빌라도에게 압박도 주잖아요.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아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육신의 생각을 보면 이렇게 되면 교회가 더 잘 되고 뭐가 된 건데 도리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무슨 교회가 되냐면 4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4대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4대 교회 죽은 교회라 그래요. 버가모는 악한 영과 결합하면 하는 교회거든요. 버가모 교회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교회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민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도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황제들이 막으려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콘스탄틴이 왜냐면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합법화했어요. 근데 콘스탄틴은 뭘 했냐? 태양신을 섬겼어요. 제우스. 그래서 뭐냐면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예? nim노가 그 어미 나왔고서 그걸 따서 그걸 이방 종교하고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이 가톨릭에서 중세 암흑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겉은 교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교회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됐고 성도들이 원래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마녀 사냥을 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역설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악신 받은 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 왕이라도 정직한 이방 왕들은 처음에 핍박을 했어요. 누가 핍박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가 뭐냐면 체험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 갖고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 뿌려가도 죽지 않냐고, 그렇죠? 인정을 했어요. 보험이 증거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이. 영어로 말하면 사이러스거든요. 그 사이러스는 예수님 몸대로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근데 그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안수하는 데서 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했거든요. 안수를 아무렇게 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망령되게 안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무에게나 다 안수했나요? 하나님의 뭘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왕이 할 때는. 그런데 그 여호보람은 아무나 불러서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못하면 세속화가 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사람들은요, 권력을 다스린 사람을 더 좋아하고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봐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룩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능력이 없어진 건 어떤 정치 세력을 잘못 못 만나서가 아니라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성결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도리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에게 뭐예요?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바라보며 기웃덩거리면서 자기의 뭐냐면 만몬을 의심을 지키고자 하는 비극이 지금 계속 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6절 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십반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가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옛날 역사적인 거죠.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통해서도 말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과 말씀하시죠? 말한다. saying.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장 24절을 봅시다. 신명기 3장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으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실 일, 그 주의 큰 능을 행하실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역사했던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 제일 안전한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종교인들은 읽어봤자 이건 단지 글만 보여요. 하나의 어떤 역사. 근데 우리 성령 충만을 믿는 자는 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종교인과 예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차이점이에요. 종교인들은 말씀 읽들은 몰라.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디에 뭔가 있는지는 좀 알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경영진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거든요. 언약을 주신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도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의 전파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으로 다 같이 우리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줄 때 대표적인 케이스 어디 자세냐면 요한계시록 1장을 봅시다. 1절 읽어봅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정도에 보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일반 성도들이 다 알게 하시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분별을 해야 돼요. 영분별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분별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속한 건가 아닌가? 왜냐면 내가 너에게 읽어준 말이 영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해서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분별은 하나님께 이른 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영분별이에요. 띠리띠리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도촌지가 돼서는 안 되고 도령이 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니엘서 10장 1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읽어봅시다. 바산 고레서 제3년에 한일이 베드사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니엘도 선지자거든요. 그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알게 하시거든요. 백성들로 준비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 누굴 통하여? 복음을 전했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시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씀을 가진 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냐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한다?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근데 뭘 통해서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 대표적인 누구니까 발람 선지할 때 낙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서 복음을 전해 성경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믿었잖아요. 강건지 역사에서 예수 믿지 않았는데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책을 이제 사갖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꼭 지나가면 꼭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말을 하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입을 갑자기 열어서. 그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 믿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인들. 세 종류의 그룹을 전도시키는데 첫째가 유태인,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증인, 세 번째가 가톨릭. 거기는 남들은 인간적으로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뭐냐면 어네스트 롱이라 그래요. 근데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뭐 책을 보는데 분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교도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오스독스, 리버럴 있어요. 콘서베이티브로 나눠지고 있고 여호와 증인도 볼 때 이 세 가지 이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뭘 알아요? 성경인데 성경 몇 장 펴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도 어디에 있는지 다 잘 몰랐던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때 단순하고 그때 기도를 많이 했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같이.
근데 이게 누가 말씀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갈 때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할 때 눈물, 콧물 다 터져서 예배 시간에 진짜 한두 가지 이 콧물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저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방배동에 있을 때 보게 되면 누군가 전대 때 어떤 분이 왔을 때 주의 이름을 빌 때 한 여자분이 뭐 그 자리에 대성통곡하고 젊은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빵집이 뭔지 아십니까?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빵집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빵 그림도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뭐냐면 빵에 대한 뭐냐면 조형물만 갖다 놓은 거예요. 있잖아요. 음식 진짜 아니라 플라스틱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빵집에 들어가서 먹는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빵을 살 수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들은 화려해지고 있고 뭔가 되고 있지만 진짜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 그게 다 사라진 가운데서 그 뭐냐면 종교적인 욕심과 그거 만모니즘을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들과 결합하여 뭔가를 해보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발칙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건 뭐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평초란 말 아세요? 부평초? 부평초 아세요? 부평초? 떠돌이라는 거 있잖아요. 풀잎같이 막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 속에 이 진짜 소중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하지 않냐고 뭐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어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가지 말랬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뭐를 섬기지 말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랬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신접한 사람들 찾고자 하는 자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됐었잖아요. 그 다니엘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왕이다 해갖고서 우상이 절했습니까? 누구를 의뢰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을 무슨 굴로 바꿔주셨어요? 천사굴로 바꿨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 있습니다. 헛된 것 구하지 않으리.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알량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아모스 5장 4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 아모스 5장 6절도 읽어봅시다. 4절뿐만 아니라 6절.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육한데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서 내리사 멸하시니 배들에서 그분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랬어요. 아모스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근을 모두 만든다고요?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뭐하라고요?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에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자 그거야. 아멘. 예. 그래서 강력한 이 말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 성소교회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하신 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때 이 진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혼을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침례 요한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진짜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